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영상 송출이 안 되죠? 네, 됩니까? 아, 된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갑자기 인터넷이 좀 문제가 생겨서 안 되다가 우리 유상준 집사님의 또 센스로 또 살려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욥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주일학생, 자, 지금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 다 내라. 답이다. 시작. 욥은 됐죠. 자, 박수. 네, 좋습니다. 자,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욥기 2장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한 20번 설교했습니다. 20번 말했어요. 그래서 애들 다 외웠어요. 이제 욥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여러분, 욥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했습니다. 정직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악에서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죄를 짓고 싶어서 지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죄악의 모습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운전대에 서면 앉으면 더욱 그렇습니다. 네, 딱 보고 카메라가 있으면 멈추고 없으면 황색불에서 빨간색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멈춥니다. 네, 우리 교성도생 다 멈추십니다. 그렇죠? 멈추셔야 합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멈추는데 정말 급하다 생각할 때 한 번씩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여 딱지만 끊지 않게 하옵소서. 네, 참 야비하지요. 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거룩하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 전혀 다름을 보게 되지요. 날마다가 아닙니다. 가끔씩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께도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의 친구, 3명의 친구가 그에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를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이 욥기 8장의 말씀을 욥기 9장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말에 대한 답변으로 욥이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 지금 너가 그렇게 부자로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다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너가 가진 모든 재물들, 가축들,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까지 너를 저주하며 떠나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느냐?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한 곳에서 바람을 하나님이 불어일으키심으로 그 집이 무너져 내림으로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도 그들의 죄가 있어서다. 그리고 너가 그들의 죄가 있었는데 그 죄를 알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죄를 알고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네, 실제로 지금 욥은 어떤 사람인데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마음이 아파서 심히 괴로워해서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괴로워하면서 슬퍼하고 있는데 그런 욥에게 찾아와서 지금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나는 전혀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전혀 힘들지 않았을까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재산 1호는 무엇일까요? 그런데 수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면 너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몰라요. 아직 어려서 몰라요. 조금 더 큰 친구들은 알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가 가로챘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그가 더 사랑하니까 보내줘야지. 예, 그건 현실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고들입니다. 실제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준다?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둬야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랑한데 왜 보내줍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 줄 믿습니다. 네, 좀 더 크게 하십시오. 사랑하니까 만난 겁니다. 사랑하니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힘듭니까? 30년을 함께 살지 않았거든요. 20년, 30년의 시간 동안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두 사람이 만났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지요. 왜요? 사랑하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빌닷의 독설에 대한 욥의 반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일이 9절에서 진실로 내가 이 일이라고 하는 말씀은 빌닷이 말한 8장의 내용입니다. 빌닷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권선징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동의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권선징악. 네, 하나님께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십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악한 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았지만 믿음으로 살았지만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돈으로 환산을 안 해봤는데 오늘 주일학생들과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소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한 마리에 800에서 100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몇 마리예요? 1000마리입니다. 1000만 원을 올린 정도 크니까 1000만 원. 10마리는 1억 원, 100마리는 10억 원, 1000마리는 100억 원입니다. 양이 한 마리에 100만 원 잡고 3000마리입니다. 얼마예요? 30억 원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한 마리에 300만 원 잡고 얼마예요? 90억입니다. 여러분 그 두 개만 해도 220억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220억 아무것도 아니죠.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거 그냥 괜찮죠 여러분? 네, 만져봤어야죠 220억을.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네, 제가 제일 많이 만져본 돈이 8천만 원. 네, 저는 1억 원도 못 만져보는 사람입니다. 8천만 원을 이제 저희 장인어른 따라가서 이제 그 한 번 통장에 해약을 해야 하는데 따라갔어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안 만져봤습니다. 눈으로만 봤습니다. 8천만 원을. 사실 만져보고 싶었는데 은행 직원이 딱 8천만 원 빼더니 옆으로 훅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게 돈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8천만 원도 만져본 적이 없고요. 제 소중히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만져본 것은 처음입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아버지가 주신 돈이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예. 1000만 원만 더 줬으면 제가 아파트를 한 채 샀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버지가 1000만 원 안 주셔가지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당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100억도 아닌 200억 이상의 재산들이 그때 당시에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재산은 그러다 칠 수 있습니다.
다시 건강한 몸이 있으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내 몸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끔찍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욥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별도 달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내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재산을 주셨고 모든 걸 주셨는데, 차라리 하나님 내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게 그 기쁨을 맛보지 않게 하셨더라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200억이란 그 어마어마한 몇백억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큰 돈을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것이 어떤 기쁨인지 내가 몰랐을 것인데 왜 내게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서 왜 한순간 다 가져가십니까? 내게 열 자녀를 주셨는데 그 기쁨을 나에게 누리게 하셨는데, 그 자녀 한 생명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주님이 나에게 보게 하셨는데, 그 아이를 왜 한순간 데려가셨습니까? 원망할 법도 합니다. 마음 아파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져온 휴대폰, 아니 명품백, 여러분이 몰고 오신 차를 누군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그러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당신 뭐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 겁니다. 당신 가져가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아니면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겁니다. 왜요? 누구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데요, 내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왜 제 것을 가져가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 욥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의 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그 은혜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몇 억 원까지도 다 누구 돈입니까? 하나님의 돈입니다. 오늘 싹 가져오십시오. 그러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교회 떠납니다. 아, 어찌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죠. 이게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그걸 고백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로 헌금하라고 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편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제가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여러분 주신 선물입니다. 누리십시오. 그런데 지금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 수억 단위에서 0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욥에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남의 남자를 거들먹거려서 당신은 왜 이것도 못해라고 말합니까?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어떤 집에 갔더니 밥을 참 맛있게 하더만 당신은 뭐야? 라고 말하신 남자분 안 계시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밥도 맛있게 잘하시고 또 남자들은 센스 있게 청소도 잘하시고 설거지도 잘하시고 그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아멘입니다. 우리 연동님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우 잘해. 우리 교회 모범적이에요.
그렇게 하십시오. 살다가 내 몸이 좀 약해지면 어떻습니까? 약해진 대로 하나님께서는 내 몸이 그렇게 내가 그만큼 썼으니까 약해졌다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보다 더 슬퍼하십니다. 더 아파하실 겁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에 좀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하나님께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작은 것 하나에 내가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그런 감사는 나를 통해서 더 감사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해서 여러분 기쁜가요? 아니잖아요. 있는 존재 그 자체로 기쁜 거잖아요. 뭔가 해줘서 내게 뭔가를 줘서 기쁜 게 아니잖아요. 매달 여러분의 자녀가 100만 원씩 200만 원씩 아니 너무 적습니까? 1000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자녀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가 오면 내게 있는 거 다 싸주고 있는 것 더 줘가면서 자녀에게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뭡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것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 더 기뻐하시고 그런 나를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내가 감사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내게 주어질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주어진 형편을 감사하시면 하나님은 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오늘 11절 14절입니다. 욥이 자신의 삶에 일어난 재앙임을 이해할 수 없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랍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지나가서 무엇인가 움직이고 계신데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떤 한 단체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6사람에게 농구공을 주고 3분 동안 패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6명의 사람이 농구공을 서로 패스를 합니다. 몇 분 동안요? 3분 동안이요. 그런데 그 3분의 영상을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 30명의 사람이 그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보게 한 사람이 시험하는 사람이 6명의 사람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했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30명의 사람이 그 3분의 영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3분의 영상 동안 6명의 사람이 몇 번 동안 공을 패스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3분의 영상을 보고 고릴라를 본 사람 손 드세요. 30명의 사람 중에서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단 2명이 손 들었습니다. 3분이란 영상을 보면서 질문을 어떻게 했냐면 6명의 사람이 패스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라고 했어요. 몇 번 패스하는지 그걸 기억해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6명의 사람이 농공을 몇 번 패스하는 것만 우리의 시신경이 망각에 집중되다 보니까 주위에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8명의 사람이 고릴라는 없었습니다 하고 강하게 말하게 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3분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20초라고 하는 3분 중에서 2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릴라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못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눈앞에 고릴라가 20초라는 시간 동안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은 그 고릴라를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고정관념에 꽂혀 있기 때문이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행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없는 것은 전혀 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앞에 지나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볼 수 없는 거란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5절부터 말씀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성경에서 욥이 고백하게 하고 있는데요. 하늘의 창조주,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해가 뜨게 하시고 해가 지게 하시고 달이 뜨게 하시고 수많은 별들이 있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라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이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구나, 창조의 솜씨구나 라고 감동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데간데 없는 거죠. 특히나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살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욥이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면 다시 내가 빼앗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면 가져가시지 못할 수, 내가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부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뭡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시다.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일어난 일들 속에서 우리들을 사건과 사고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혹 어려움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내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게 왜 나여야만 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나일 수 있습니다. 내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이 나의 믿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펼쳐지고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을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온전히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 세계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몸을 웅크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사람 앞에, 온 세계 앞에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존재로 말씀하시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13절 라합,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라합이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누구죠? 라합이? 염탐꾼 그 기생 라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죠? 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것은 바다의 흉포한 신화적인 동물을 의미하는데요. 상징적으로 애굽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그 큰 나라, 위험 있는 나라 애굽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들을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큰 산처럼 보이고 아무리 큰 힘이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큰 능력 앞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말씀이 욥기 26장 12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라합이 누구라고요? 애굽의 큰 세력, 그들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으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89편 10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없는 분이세요? 있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호흡하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너에게 보여주시리라.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힘든 일들로, 어려운 일들로 내 앞에 캄캄하고 내 앞이 막막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돕는 주의 은혜가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처짐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의로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재판장에 출석한 피고의 심정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너는 죄를 지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내 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행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도 한 사람이 장애우가 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그 사람의 죄입니까?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된 것,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혹 내가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라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오늘 욥처럼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임하였습니까? 왜 내게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여기저기 살펴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서두에 그 엄청난 고난을 겪는 사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을 때 나는 감사할 수 있지만 내가 되면 감사할 수 있을까를 질문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장애인이라고 여러분 늘 손찌검하고 우리가 못된 말을 하지만 언제 어느 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한 가족입니다. 그가 몸이 불편하든 불편하지 않든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기억하시죠? 세월호가 우리의 가슴 속에 계속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다음에 용산 참사 그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그것이 어떤 일인데 무슨 일인데 생각하지 말고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왜 그게 나여야만 합니까, 주님? 이런 원망의 소리를 냅니다. 이 부모도 동일하게 그렇게 고백했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 이창현 군의 어머니 최선화 집사님의 세월호 3주기 때 고백했던 기도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년 전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했을 때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도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 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얼마나 마음 아픈 기도입니까?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을 때에 그때 좀 살려주시지. 제가 요 근래 울릉도를 갔다 왔잖아요. 모르시는 분 계시겠지만 제가 몰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울릉도를 갔다 오니까 배가 크루즈 엄청 큰 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이 배가 만약 기울으면 내가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왜냐면요. 선박 그 선실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선실에서 나오는 문을 제가 아무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문을 여는데도 엄청 뻑뻑합니다. 그리고요. 그 복도를 지나서 선문을 밖에 나오는 그 문을 여는 것도 너무 빡빡해서 힘을 너무 쉽게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 우리 사람이 긴장하고 그렇게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수영해서 나온다? 박태환의 할아버지도 못 나옵니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됐어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선상 위에 있다 할지라도 구조대가 옆에 오지 않으면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 그 수압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그 힘이 물이 쏙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들어가는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은 쳐서 들어가니까 그 옆으로 나올 수 있었겠죠. 수영하는 사람들은 좀 더 힘을 써서 버틸 수 있었겠죠. 그 외에 선장이 잠시만 기다리십시오라고 하고 믿고 있었던 그 모든 아이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 하나님 좀 역사해서 그들을 좀 살려주시지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왜 그때는 침묵하셨으면서 다 지난 아픔과 고통 속에서 원망 속에 있는 나에게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의 위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든 우리에게 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이 아니어도 오늘 세월을 통해서 그런 용산 대참사를 통해서 겪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아무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다가서서 그들을 안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며 같이 위로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믿음의 한 형제 자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의 현실을 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열고 시간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헌신해서 그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주고 참 친구가 되어주는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